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까닭은 단지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의 준수에 관한 문제는 단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법이나 중국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레위기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필히 다음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 명령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규례와 명령들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세상 속에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겠죠.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죠. 다음에 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또 다음에 열매가 열립니다. 역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3년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3년 동안은 그 열매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열매들이 3년간 왜 부정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나 설명이 없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그 나무들에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이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무려 4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5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은 그 과목의 열매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억지 명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 천지 그 누가 이런 명령에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면서 이 명령은 매우 합리적이야,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내리시는 이 명령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에 관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이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단순히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레위기 18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나안의 민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증한 풍속들 앞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풍습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아주 매혹적인 이방 풍속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그들의 풍속을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소한 그 땅에서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오직 나의 법도와 나의 규례를 따르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생존 법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법칙은 완전히 그 근본부터 다릅니다. 이 땅의 법칙은 생존의 근거를, 생명의 근거를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법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신앙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야 살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일에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긴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은 이 땅의 세상살이에는 결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는 이 땅에서 도저히 잘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갈등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레위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두 개의 생존 방식, 두 가지의 삶의 방식,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규례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애굽과 가나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규례요.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규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하면서 살았습니까? 양치고 소치고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생존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나그네에 불과했던 자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문명과 풍요로움을 이미 이루었던 가나안의 사람들,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거하게 될 새로운 땅에서 죽고 사는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 처해지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사는 길이 성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영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볼 때 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땅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우리에게 와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거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저렇게 해서 진급했다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의 부귀영화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그 믿음, 이 믿음에 우리 자신을 확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삶은 결국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을 이 땅에서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과 형통한 삶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형통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오해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보통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동의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진짜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되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어야 하고, 혹 못 되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못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서 못된 그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형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형통과 승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너희가 쫓아낼 것이며 그들의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과 성공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 중 하나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라. 왜 그래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좋고 자식인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한 가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어 보겠다고 목을 매며 살지 않아도, 애타게 세상을 구하며 살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도를 따르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면 이 세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모두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속과 법칙이 아닌, 세상의 규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령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이 삶의 법칙,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길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또 다짐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